기계 대리 한 명. 정 관리는 관리 사원. 사냥? 그 주임 안 하고 그냥 사냥 사원이야. 또 많이 가지고 주임 달아주는데. 왜냐면 버리시면 안 되니까. 사원이나. 진수경 근데 저희는 뭐 진수경 기사가 그러더라고. 기사. 진수경 왜요? 중간 문제 없지? 그래도 문제 없지? 진수경 나 그냥 잘 커버해볼게요. 아는 안 되지? 적당히 있어. 비곡 사운드 아니야? 얘들아 나 음정 틀려도 이해해줘. 그럼요. 저도 틀려서 이해해주세요. 여기 안 들린다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거기. 이름보다 너 골방 찬양이야 이렇게 완전. 마가에 나왔다. 저기 뭐야 지찬이구나? 대신 그럼 저거 헌금 해볼게요. 한국이라고 그러고. 그럼 뭐 하고 있다는데 두개 번번을 안 들었네. 딱 들어오네. 나 이렇게 너무 많이 되잖아. 모든 이름보다 커 마귀는 야 이게 기타리스트 맞네.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진짜. 커넥트 오늘 컴퓨터랑 커플로 계시네. 아이돌이랑 하는 게 좀 아쉽잖아요. 토요일에 따로 가냐? 와라 나도 뭐 이라도 쳐야죠. 8월 8일, 8월 15일 정글. 성경해야 돼. 누가 왔는 줄 알았어. 만약에 우리라도 틀어줘야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자입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말하에서 오셨고 무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을 배우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능력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맞춰서 악한 것에 몸을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축복하셔서 이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 사이는 더욱 멀어지고 있고 함께 모이기를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주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오늘 주님께 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 이 가운데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햇세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3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위에 그 중복의 이 무더위에 닭고기는 못 먹을지언정 그렇죠? 오늘 우리가 좀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의 연원을 밝히다 보니까 결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밥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밥쥐 안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왔을까?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면 인간이 밥쥐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무언가를 먹거나 밥쥐를 직접 먹었거나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기들이 좀 다가올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대를 우리 2020년 한국 사회를 좀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또 여러 가지로 둘로 나눠 놓고 있고 교회를 나눠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할까 하는 가운데 마침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26절 27절을 보면 사람이 남자들이 여자를 순리로 대하지 않고 영리로 대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거 이루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이것을 정상적인, 여기에서는 섹슈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것과 영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섹슈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성적으로 대해서 이것을 온전한 어떤 아름다운 성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비상식적이고 변태적인 성적인 대상으로 여자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대하는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을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 아래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관심 없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삶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결과가 뭘까?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놀랍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다르고 그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유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는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게 자유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가 있으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뭘로 포기했냐면 TV 리모컨의 선택권을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먼저 찜하는 게 임자예요. 리모컨을 먼저 잡는 게 임자예요. 가끔은 제가 무력을 쓰기도 하죠. 축구를 봐야 되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다시 재개됐을 때 그걸 봐야 되는데 녀석들이 자꾸 파워레인저 봐야 된다고 막 했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힘으로라도 선택권을 가지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뭐를 느끼죠? 내게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 어디 가서 메뉴를 선택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먹지 않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느끼시죠, 그죠? 예.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은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죠? 본능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는 거죠. 아무리 사냥감이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모습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을 쭉 훑어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자유에 놓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양심 없는 인간이에요. 양심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양심은, 여러분들 양심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최 목사님은 그런 걸 자꾸 왜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말이에요. 우리는 양심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양심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양심이에요. 우리가 양심에 손을 걸고, 그렇죠? 양심에 걸고 내 안에 정직함에 손을 걸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름인 거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냐면 자유와 함께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이게 옳은 것이 그른 것인지를 인간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인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죄의 근원인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죽인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슨 짓을 해도 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없는 인간은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심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양심 없는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서는 양심 없는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심 없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래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만들어버려요. 변명하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감추고자 어떻게 하죠? 나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 없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이 느껴지면 오히려 내 잘못이 느껴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 양심 없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여러 번 이제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그 창기였던 한 여자를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여자를 구해내시죠. 그리고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여자인데, 그런데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너희는 양심도 없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적 욕구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성적 욕구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여자를 율법을 범했다고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데 몰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내 안의 모습에 죄의 모습이 내 행동의 모습과 내 마음의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파괴되지고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심을 회복하는 건 언제 양심이 회복되느냐고요? 여러분, 언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죠? 언제 내가 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까요? 죽기 직전에.
인간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더 이상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처벌을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해야 비로소 그때 내가 내 죄를 알렸다죠. 그렇죠? 그랬을 때만 인정을 하지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양심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딱 한 군데, 딱 한 곳에서만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집회를 안 하지만 우리가 수련했다는 이럴 때 집회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이 막 은혜가 막 뜨거워졌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 같으세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그 청소년부 수련회 거기 갔을 때 애들이 막 욕설을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느꼈더니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무슨 죄인지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뭐예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나니까.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나니까 내 안에서 뭐가 느껴져요? 죄가 느껴져요. 죄의 모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불을 끓어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 사상이 있습니까?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종교와 사상이 있냐고요. 어디에서만 양심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실제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집회 때 했던 그 경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계사적이고 정치사적으로 다 찾아봐도 스스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 중에 난제가 이거라고요.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절대로 이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양심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건 무조건 뭐죠?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내 안에 있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요. 그게 뭐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양심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지을 것인지 선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죠. 내 안에 양심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양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복음이 필요해요. 내 안에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는 양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심 없는 인간이 또 하나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냐면 두 번째,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다른 인간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이 부딪히는 인간 사회는 어떤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바라보게 하느냐면 내가 남보다 우월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남보다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생존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동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삶은 어떤 삶이죠?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는 어떤 약육강식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죽여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각.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내가 그냥 존재적 가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느끼는 게 호텔 가면 우리는 발레 파킹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쵸? 제네시스 정도 요새 들어가야 이제 해줍니다. 제가 옛날에 K3 몰고 갔더니 10,000원입니다. 그러고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만났던 분이 아주 보이지게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냥 해드립니다. 얼마나 열이 받든지 차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왜 그런 거죠? 힘이 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교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인간 사회에서 뭔가 예를 찾고 하는 유교에서는 도덕이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도덕이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떤 것이 힘이냐면 이성이 힘이에요. 지식이 힘이에요. 그 지식 없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은,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 굳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굳이 무슨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이니 이런 걸 공부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농부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리스 철학이나 이러한 세상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덕을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에는 어떤 거를 굉장히 싫어하냐면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런 거예요?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가지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가지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놈이냐고요. 무엇으로 판단하죠? 인간의 모습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덕이 있으면 힘이 있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놀랍게 무엇과 유사한 사회를 만들어가냐면 동물들과 유사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약육강식,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무엇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힘 있는 세상이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를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누군가를 따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떨까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은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남는 인간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내가 머리에 든 게 있어서, 얼굴이 이뻐가지고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남아요? 은혜로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팔다리가 좀 없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로 뭐예요?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별명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별명 부르지 말라고.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데 별명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별명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별명을 부르는 거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상처받을까요? 왜 상처받을까요? 왜 그걸로 상처를 그 사람들을 놀리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있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이 있고 어떤 것이 나를 오늘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교되어서 내가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 루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를 나누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루저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인간이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는 어떤 거예요? 얽매이기 시작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언제나 돈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갑질을 행하고 가진 자는 늘 악하고 없는 사람은 늘 선하게 만들어내는 구도가 어느 순간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사회 안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아래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뭐예요?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 사람들을 다 뭐로 보는 거죠? 내 부하나 내 노예나 노비 정도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서열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늘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의를 행하든 탐욕을 행하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을 행하든 내 저 꼭대기만 올라가면 이 모든 것에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회라고 지금 생각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만 내가 세상에서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요.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럼 나눠주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세상과 절대적으로 군림해버리는 그런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추구하는 그런 자유라고 한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자체로 살아가는 인간이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남는 결과물은 뭐냐면 쾌락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쾌락만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그 남자가 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변태적인 성욕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거를 하겠어요? 왜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것들 가운데서 왜 이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서는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 쾌락을 누리는 것, 내 만족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정의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려요. 그러면 그 만족이 곧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동성애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의 결론은 늘 성적인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 만족이라고 하는 그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고요. 근데 차별금지법으로 그것을 용인해 준다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범죄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쾌락이 최고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성적인 쾌락이 최고의 자유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는 절대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찾아가는 쾌락은 뭐라고요?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거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더럽다고 느끼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로부터 오나요? 여러분 내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놀랍게도 절대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허용해 줘 보십시오. 어떤 법적인 자유라든가 모든 진정한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허용해 줘 버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가 어디로 등장을 하죠?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한 인간은요, 내 자신의 쾌락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내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쾌락을 느끼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을 나는 즐거워해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나는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느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기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해. 내 찬양을 누군가가 듣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를 느끼게 되고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아래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유이기를 원해요. 불결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병태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름답고 깨끗하고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교회 비판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목사님들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막 분노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교회를 막 비판했어요. 그래서 교단장님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죠. 교회를 왜 함부로 비판합니까? 교회를 왜 복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분의 교회는요? 같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교회는 그러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AI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도의 발달되어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고도의 문명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것이요? 복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참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왔던 생애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20, 30년이 여러분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로 저는 지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이 시기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진리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우리 햇세드 청년부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부흥을 꿈꿉시다.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세상은요 점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의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햇살의 청년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을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을 이겨내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은 빛이셔서 복음의 빛으로 저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복음의 빛으로 저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이제 복음으로 결단하며 복음으로 저 세상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닝을 찬양하시며 헌금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없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아래의 자유를 누리며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햇세대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